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그 성도의 완전무장, 에베소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무장을 그 에베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와 다시 왼손에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붙잡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보혈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이렇게 입는 기도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은 사단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정말 황금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또 믿음의 방패 진리로 띠를 띠고 그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모습을 사단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 기도를 해놓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완전무장 기도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붙잡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낮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방법을 낮에는 시간이 오늘은 이제 낮하고 저녁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오늘 낮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좀 처음에는 필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믿고 선포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방법을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암 환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암 환자는 주로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는 한 5가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에게 당신이 살고 싶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5번이잖아. 그렇죠? 그 5구절의 성경 말씀을 약을 먹듯이 보약을 먹듯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수술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개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했다가 너무 전신이 퍼져버려서 닫았어. 그런데도 그 신유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시인을 하니까 한 달 후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지금도 살아있어요. 보통 암에서 치료받으면 뭐 한 5년, 7년 돼야 이제 그 의사들은 완전히 치료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가 30대인데 벌써 60대가 됐어. 뭐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지금도 잘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야. 말씀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복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가득히 넣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신부 슬라미 여인이 그 입에는 꿀송이를 먹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의 입속에 담긴 꿀송이와 같은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맛있냐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넣어야 돼. 그리고 입술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사람은 그 속에서 가득한 것으로 밖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흐르게 만들어야 돼.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야 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검은고를 타듯이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딩동딩동 울려주는 거예요. 딩동딩동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득히 채워놓으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한 가지 방법을 낮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화한 게 있는데,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사실은 하루에 하나 정도 하면 딱 맞는데 수요일까지니까 또 오늘 저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건지 그 간단한 방법을 낮에는 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혈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의 완전 무장의 기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완전 무장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부인이 남편, 아내,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 속에 그분들을 쫙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자녀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옷도 입혀주고 뭐 양말도 신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장을 시키는 거야. 주여, 아무개 우리 아들 구원의 투구를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 지금 제가 위에 흉배를 붙이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붙잡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딱 세워놓고 한 번만에 또 성도들에게 완전 무장을 시키고 또 우리 온 식구들에게 주의 보혈을 뿌리셔야 돼.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잖아. 그렇죠? 그럼 그 피를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시은자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그 보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야. 동편에 앞면에다가 7번을 뿌렸어. 그리고 또 번제단에다가 쏟아부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이렇게 쏟아붓는 일을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표피를 뱉잖아. 근데 지금은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할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를 하시고 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의 완전 무장의 기도를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언가? 첫째, 십자가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각을 떠서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고 하셨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십자가의 의미 중에 첫째가 십자가는 죄를 못 박은 곳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죄를 그냥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용서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웠잖아. 구약시대는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염소 2마리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번제단에서 그 아사셀 염소는 한 사람이 끌고 형편 무인지경으로 들어가서 놓아버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밥이 되든지 하겠지. 근데 이제 여호와의 염소는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야. 그게 진짜 학살을 하는 거야. 학살을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렸어. 동편과 앞면에 7번을 뿌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나와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 그 하는 속죄 제사였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죄를 고백을 하면 죄 없는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 전가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면 멸망으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실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 없는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염소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옮겨버리는 거고, 여호와의 염소처럼 대신 저주받고 대신 심판받고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떠나가셨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신 것이지.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o be sin 그렇게 나왔어. 그럼 to be sin 그러면 to become sin. 죄가 됐다 그 말이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막 길이 험하고 또 마실 물도 시원찮고 음식도 막 박하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뱀이 나타났잖아요. 뱀이 사람들을 무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가지고 높이 치켜 세워라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해가지고 인자도 광야에서 이게 놋뱀을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가지고 사탄이 아닌 사탄처럼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진짜 사탄은 아니지만 죄를 뒤집어 쓰니까 뱀의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 우리의 여호와의 염소이신 예수님께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으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죄가 되시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에베소서 참고로 여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 그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가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 땅 아래가 뭐예요? 음부라는 거야. 여러분 지옥이 어디에 실제합니까? 지옥이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은 이 땅 가장 속에 들어있어요. 핵심. 지옥은.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왜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하세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속에 가장 중심에 지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즘 빼버리고 이제 이렇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내려간 거야. 음부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소위 뭐 구약 성경 보면 수월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 그래 그 음부에 주님이 내려가셨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흘 낮과 밤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고통이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고통. 근데 이 사망의 고통은 바울도 그 하나님의 고난을 알려고 했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받는 고통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마음뿐이지. 그거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도 참 주님의 그 고난을 알려고 그랬지만은 그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사흘 낮과 밤 고통을 받으신 그 고통은 우리가 그거를 알고는 싶지만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받으신 사망의 고통에 대한 그 그림자를 엿볼 수는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삼손이 자기의 힘의 비밀을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들릴라한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그러고 머리를 잘렸잖아. 그러고 블레셋 사람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 지금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물맷돌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은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기둥을 나로 이 한 번만 강하게 하소서 하고 힘을 발하니까 그 블레셋의 그 궁전이 무너졌어.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 물리친 것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삼손이 회개합니다. 삼손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죄도 회개하지 않고 갔으면은 아니 하나님의 사사가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눈이 뽑히고 광대 노릇을 하고 짐승이 돌리는 물맷돌을 돌렸을 때 그 비참함이 오죽했겠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걸 뭐 그렇게 완전히 표현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조롱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그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바다 한 복판쯤 가니까 광풍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배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걸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는 바다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에이, 자는 자여 어쩌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이 큰 폭풍을 만난 거는 나의 용고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whale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큰 고래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넙석 삼켰네.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었거든. 그게 소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사망의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게 해주시는 거라 그런 뜻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과 시편 88편을 보시면은 시편 22편 88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것을 예언해서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셔가지고 고통받으신 모습을 거기서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아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야. 그러나 하여간 보이는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받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만 너무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그 육체적인 고난이 피를 흘리시고 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심장은 파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고민에 쌓여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심장이 파열이 됐다. 그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막 이 끝이 뾰족한 갈쿠리가 달린 그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휘가 와가지고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진짜 고난이라는 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받은 고난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 그 고난은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으셔야 돼.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고통을 한번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워, 사실은. 그렇죠? 상상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진짜 고난은 죄를 담당한 그 영혼이 받은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난인 거예요. 어린 자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렇죠? 야, 니도 자식 낳아봐. 그러잖아. 야, 니도 자식 낳아봐. 그러잖아. 그럼 자식 낳아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이렇거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 갔다면 유학 오는 거지. 그러면 방학이 되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기름진 거를 많이 해주셔. 그러면 하수 가면은 별일 없어요. 그냥 금방 배가 고프고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참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면 그냥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방학 때 가면 그냥 복통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고 그냥 고통을 많이 겪고 그냥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끙끙 앓아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우리 어머니 소리가 지금도 들려. 야,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나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머니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 사랑의 본체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셔요. 그렇죠? 사랑의 본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네 대신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담당을 하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서 그 육체를 깨트리시고 그 영혼이 죄가 되셔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셔야 되고, 당신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고 버림받고 지옥에까지 가가지고 사망의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의 갈림길,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이 십자가예요. 거기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나는 거기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니까. 안 받아들이면은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면 병원에는 동시에 영안실이 있어. 시체실이 있는 거야.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일찍이 들어오셨거나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건 간에
9시에 들어왔든지 뭐 3시에 들어왔든지 12시에 들어왔든지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온 품꾼이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집에 왔어. 여기 와서 여러분은 반드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 만약에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거는 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소망이 없어. 이 우주 천지간에 어디를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느 곳에 있어요? 교회 말고. 백악관에 가야 됩니까? 청와대를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고 지옥에서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곳이 있냐 이런 얘기야.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집밖에는 없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엄숙한 곳이에요. 십자가를 탁 바라볼 때 저는 운명의 갈림길이야. 내가 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너가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거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어떤 그 황제가 귀족의 자녀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지은 농사를 막 짓밟아버리고 그냥 뭉개놓는 거야.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해.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포고령을 내린 거야.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한다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백성들의 농사를 망친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왔는데 누구냐? 임금의 아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눈을 다 뽑아야 되는 거야. 어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신하들은 말리는 거야. 폐하여 고정하소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왕은 선포를 해놓았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도 못하는 임금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 하나를 빼라. 그렇게 한 거야. 실제로 눈을 뺐어. 그리고 아들의 눈 하나를 뺐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로서의 그 공의도 지켰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나타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베레 호모 그러거든요. 참 사람 그러거든요. 또 베레 대우 그러면 참 하나님 그런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세주의 그 구원자의 조건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죽었다가 살아 나셔야 된다.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 천국을 말해 놓으신 분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뭐 죽으면 에덴의 궁전으로 간다. 뭐 낙원으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그랬지만 자기 자신들이 내가 극락을 만들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렇죠? 구세주가 아니야. 안산홍이 구세주가 될 수 없어. 여러분이 4가지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이단이 와도 분별이 딱 되는 거야. 저 가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박태선 따라가는 사람도 많았고 뭐 지금 또 안산홍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막 그렇게 추정하고 하여간 이상스러워. 이만희는 또 하나님이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옛날에 제가 버스를 한번 타고 가는데 그 종로 그 광화문 내거리에 그 종각 있는 데다가 천상천하 뭐 해가지고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글귀를 딱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만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보니까 세상 딱 떠나갔더라고. 그 교만이 크게 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기회를 이제 마치는 거야. 그래서 간 거야. 박태선 100% 지옥에 갔지 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니
그 죄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죄를 못 박은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심판한 것이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표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못 받고 죄를 심판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죄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사단은 그거를 모르는 거야.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에? 그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부분이야. 이게 십자가의 도야.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런데 죄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에? 죄가 뭐예요? 사단의 본성이야. 근데 십자가에다가 그 죄를 못 박은 거야. 그건 뭐냐? 사단을 심판해버린 거야. 근데 사단은 그거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깨진 곳이 십자가야.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박살낸 곳이 십자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말은 교회가 핍박받는다 그런 뜻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은 순교자를 냈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죽는 것이 십자가기도 해.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세요. 십자가는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는 표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와 죄짓게 만드는 마귀이다. 누구든지 죄 지으면 마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는 자 하나님과 왜 사람들이 원수가 됐냐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찍혔는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루시퍼죠. 루시퍼인데 사단은 대개 보면 그래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3대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뭐 라파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루시엘을 제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신 천사장이 루시엘이야. 루시엘.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다 그러잖아. 교만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뭇별 위에 그 하나님과 함께 비기고 내가 뭇별 위에 내 보좌를 펼치리라 그렇게 교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야. 그런데 보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냐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쩌면 사실 지음받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 먼저 딱 찾아와가지고 대기한 거야. 그 이제 처음에 인류의 사건이 그렇게 되잖아. 사탄이 하와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나무의 실과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제 벌써 미혹받은 거지. 그리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다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해가지고 보세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사탄적인 죄예요. 그 죄는. 그러니까 하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성서 이제 학자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는 사탄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야.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지 하와가. 그런데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시편 8편인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야. 우리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받았던 그 지능이나 능력을 다 상실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오죽했으면 수십만 가지나 되는 동식물을 척척척척척척 이름을 다 붙여. 여러분 한번 앉아가지고 동물의 이름을 한번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아담은 그 동물을 보는 순간에 그냥 착착착착 수십만 가지를 지었잖아.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 이거지. 근데 아담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거를 안 따먹으면은 아담은 살아. 그러나 하와는 멸망받잖아.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리 생각해요. 제멋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준 실과를 따먹어요. 근데 하와는 사탄적인 죄지만은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야. 근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사탄적인 죄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사탄적인 죄는 회개가 안 돼요. 루시퍼가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아담이 딱 볼 때 너무 간격이 생겨버린 거죠. 이미 영적으로 딱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탄적인 죄야. 근데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하와의 사탄적인 죄가 남편인 아담 안에서 불순종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회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 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은 하와는 회개했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와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아담은 회개가 된 것 같아. 그건 제가 추측일 뿐이고 또 어느 성경 구절에 족보를 보면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은 의인의 족보에 든 걸로 봐서 구원을 받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죄인들과 화목해 한다는 말은 바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를 없애는 거야. 우리 영혼에 죄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이중적인 묘한 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따먹었을 때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죄가 들어왔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들어오니까 뭐 죄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켰다 이거야. 언제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닫아 놓으신 거야. 그리고 죄를 다 구속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씻어버리고 없애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넣어줘요? 영생을 선물해.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십자가는 죄인을 속죄하는 표이다. 누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흘리신 피는 죄 없는 보혈이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래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뭘로 산 것이 됐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주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값을 사단한테 지불을 하고 우리를 다시 사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죄돼. 구속했다라는 거죠. 구속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하는 표예요. 좀 시간이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참고가 될까 해서 얘기를 드려요. 그 고고학자 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실 그게 미스테리였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지만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고 도움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에레미야라는 동굴이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가 에레미야 동굴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바로 아래가 그 법궤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장에 보니까 바위가 금이가 있더래. 근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래. 피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원래 그 속죄서 맨 윗면에 보면 두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면을 갖다가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 그러고 이제 mercy seat라고 그러죠. 근데 그 천정의 그 바위 틈에서 피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피가 떨어져 있더래. 원래 속죄일에는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에 틈이 생긴데 그 피가 스며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숨겨놓은 그 법궤에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지.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피를 채취를 했어. 다 말라 비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가 뭐 보나마나 죽은 피일 거 아니야. 그런데 하여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
그 실험소에 있는 데다 맡겼어. 그래서 거기다가 수분을 좀 가해가지고 뭐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을 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이미 죽은 피인데 별로 흥미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조사를 해보더니 그 피가 지금도 살아있대. 근데 놀라운 거는 보통 사람들은 X 염색체, Y 염색체 그렇게 되는 거야. Y는 남자, X는 여자 염색체라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그 피에는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X23 그 염색체만 있고 Y 염색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해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야. 이게 증명이 됐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아주 그냥 극비에 붙여가지고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대. 그러고 이제 그러나 학자니까 이미 그 연구 대상 연구를 해보니까 놀랄 일이지. 남성의 요소가 없어. 예수의 피 속에는. 그 여성의 요소, 그 염색체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피는 살아있대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야. 영원한 피야. 주님의 영원한 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5번. 십자가는 죄와 마귀를 이기는 표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내가 저 사람을 건지겠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익사를 했어. 그 구원자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늪과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다 죽어. 한 번 나서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처럼 다 죽어.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사단을 정복했다라는 표시야. 표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필요는 없어.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항상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뭐 이 음악도 이렇게 틀지 못하게 하고 뭐 무슨 십자가 그것도 다 우상이다 그러고 그냥 이제 다 그렇게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 오늘 말씀드린 이 의미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6번을 보십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주와 임금이 되는 표다.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임금과 주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라요가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현재 보면은 그 아랍의 그 모슬렘들이 그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환상을 본다든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해가지고 그 의외로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모슬렘들이 주님께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도대체 표가 뭐냐? 그런 거를 표적을 많이 구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야, 역사. 여러분이 동화백과사전이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고 부활을 찾아봐요. 그거는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미국을 안 가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은 6.25가 있었고 또 우리가 외정치하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야, 역사.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시면 내가 믿는다고. 사실 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객관적인 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인데, 역사적 사건인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사건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거야. 창조주라는 거야.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건이야. 그보다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괜시리 하나님 환상을 보여달라 그러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상의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맨 마지막에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이 스테반이야. 그런데 그 사울이 증인으로 스테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을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진리도 아닌 비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그 고생을 하고 목숨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짜를 위해서 순교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률학자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사울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그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나면 그들이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심 가지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성경을 참으로 상고하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자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배너의 작가를 알 거예요. 그 류 warlet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친구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원래는 반예수전을 쓰려고 그냥 세계 각국 유럽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사람이야. 근데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을 했다는 걸 너무 확실하잖아. 그래서 펜을 돌려가지고 벤허라는 작품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전능자구나. 그가 부활을 했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센트 헬레나에 유배를 갔던 나폴레옹도 갈매기를 벗삼고 살다가 외투 한 벌과 검 한 자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폴레옹이? 그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그의 행동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나는 분명히 아는데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 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다가 보면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인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낮 공부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허리를 펴십시오. 두 손을 드시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